안녕하세요.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나 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나 말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이 지금 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해석이 되어져서 잊고 있었던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비록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포로가 되고 흩어졌지만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생각나면 네 마음속에 이 일들이 기억나면 너는 여호와께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비록 내가 쫓겨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에서 끊어져야 해. 너는 이제 다시는 아니야 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흩어놓으신 이유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기를 알고자 하셨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재앙 같은 이런 것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징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혼을 내서라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도록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여서 혼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징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단지 화가 났기 때문에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징계가 아닌 것이죠. 징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시 돌이키고자 함이죠. 다시 바른 길로 가고자 함이 그 징계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그 쫓겨간 곳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쫓겨난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이킴, 돌아감, 그것으로 향해야 하고 그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개고생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어디에 가 있다고 하여도 그들을 다시 모으시죠. 하늘가에 그렇게 멀리 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 돌아가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 그 사람들은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할례는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했던 것인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 그 때를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쫓겨난 것 같은, 흩어져 버린 그런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여 이 재앙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리게 되었어.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내 사랑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깨달아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처음에 사랑을 드렸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너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온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다시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무엇을? 오늘 9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는 분명했죠. 그것은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날 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 갈 수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위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듣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다 밖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누가 저 바다 밖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듣게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냐.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안 들어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힘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 그런 것 아닐까요? 힘이 빠지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엎드릴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을 다 놓게 되는 것, 우리의 힘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쫓겨가서 다시 돌아가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가운데서 불순종함으로 뽑혀져서 흩어짐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 네가 차지할 것 같은 그 땅에서도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너의 장수이시다 라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그 능하신 우리의 장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복된 시간들, 혹 그렇지 못한 시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가려고 했어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아니야, 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평안할 거야,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나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다시 기뻐하십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음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요즘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지만 다 각자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 말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마치 동굴과 같습니까? 아니면 저 끝에 빛이 보이는 터널과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도 힘들고 어렵고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끝에 빛이 있어서 그 한 줄기 빛을 소망 삼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동굴이어도 괜찮습니다. 터널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동굴을 터널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굴을 터널로 만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의 동굴을 터널로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고 동굴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터널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잊었던 그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첫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동굴을 향해 가는 사람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감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두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